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의 제2부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제2부 말씀은 26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전기를 따라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6장 제2부를 시작하는 이 26장 말씀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29장까지 이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데 이들과 대결하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전기를 따라서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30장 말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를 대표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말씀들은 뭡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2년 만에 대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70년 복역의 때가 지나기까지 거기서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 지금은 회개하고 뉘우칠 그 단계가 이미 지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쉽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냐 같은 예언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70년 복역의 때가 다 끝나야 돌아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분명히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26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되니까 이 심판을 달게 받으라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30장 말씀부터 33장까지 말씀은 이런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위로의 책,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로의 책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징계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낙담하지 말고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징계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이 위로의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로의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포로된 자들이 회복되어서 반드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회복의 약속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이제 나중에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복역의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는 모든 원수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기 나오는 우리가 하는 이 표현은 삼위일체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만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두려움이고 평안은 아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거는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도 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그 몸과 마음에 느낄 정도로 그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 고통인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뒷부분에 그러나 하는 접속사가 나오죠. 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접속사에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는 제가 나름대로 별칭을 붙여보면 위대한 그러나예요. 위대한 그러나. 네. 앞부분에서 포로 생활 중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러나 이 국면의 전환을 가져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도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주고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왕 다윗을 새로 세워줄 테니까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위대한 그러나이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나오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날들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가 잡혀가 있는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의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켜 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징계는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징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번 그러나가 나오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제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지만 마음대로 행하는데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 번의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징계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의미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이 약속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복역의 때, 연단의 때, 포로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는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고 회복과 연단을 위한 징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알고 이 약속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나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또 근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교회를 멀리하는 마음이 생길까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 다 제거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공도를 행하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